인사하고 오늘 유진 피터스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43일차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네. 으르렁? 아닙니다. 메신저. 메신저. 네네네. 네, 하나님의 메신저. 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과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솔로몬의 아들 네.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전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점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많은 점프된 분량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한 명 있죠. 엘리야.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적의 사나이. 그렇죠. 능력의 종, 기적의 기적의 사나이. 사나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엘리야의 이야기 안에는 다룰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850대 1로 싸우기도 했고, 네네네. 그리고 뭐 병든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좋잖아요. 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맞아요. 기도하니까 가뭄이 해결되는 비가 내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는 모두 다 뛰어넘고 이제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 이야기에도 네. 사실은 많은 이적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방 나라의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굉장히 꽤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오늘이 그 어떤 시작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과 소녀 네. 그리고 여주인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네. 여기서 보면은 소녀가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소녀가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 네. 이스라엘에 침략하러 갔다가 지나가다가 네. 이스라엘 소녀를 끌고 오게 돼요. 그쵸. 한 명 이제 노예로 자기의 나라로 끌고 오게 되는데 자신의 여종으로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 어떤 모습으로 보면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소녀에 대해서 묵상을 조금 더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만의 식솔 중에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총대장으로 침략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끌고 와서 나만의 종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섬기고 있던 이 소녀가 아무래도 집안에 이런저런 일을 관여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주인이었던 나만 장군의 그 모든 신상을 알게 되는 거죠.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됐었죠. 피부병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피부병이 점점 심해져서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이제 이 소녀에게 어떤 한 사람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네.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엘리사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예언자가 있는데 장군님 그쪽으로 그 예언자가 장군님을 꼭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네. 이렇게 자신의 누구죠? 여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소녀는 타국의 어린 노예였고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납치해오고 네.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어떤 복수의 대상, 그렇죠. 증오의 대상,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대상이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그 주인의 병을 낫게끔 이런 소식들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유진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소녀는 네. 흡사 누구죠? 야곱이 아니라 요셉, 네.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섭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소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고 계시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네.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아팠을 때 아마도 정말 복수의 대상이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이런 소녀와 같은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령이라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하면 뭐 천사나 거창한 사람들을, 예언자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사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소녀와 같이 우리들의 주변에 그런 어떤 원수,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령으로서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의 말씀 묵상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좀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상세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묵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배신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엄청난 원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려지는 나아만 장군은 약간 좀 신사적이고 뭔가 젠틀한 것 같고 약간 맞아요. 반듯한 이미지의 사람인 것처럼 그려져서 성경에서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그쵸. 그런 인물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원수됨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였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들었고, 혹시 이제 다른 장군이 얘를 이제 노예상이나 이런 데 네네.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걷어준 건 아닐까? 네네. 따뜻한 뭐 사람. 그런 이미지인 것 같잖아요. 왠지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괴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이 소녀와 같이 어떤 전쟁 포로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종이 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삶의 원수들이 없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만한 원수나 이런 상황들은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문제들은 마음의 문제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인간관계라는 부분도 완전히 객관적으로 어떤 한쪽이 잘못하고 어떤 한쪽은 잘못 안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쵸? 갈등이라는 게 생기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대부분 서로의 맞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깨어짐에 대해서는 양쪽 다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떤 데미지를 입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남아있는 관계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에서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신교회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밀접했고 그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지냈던 뭐 목사님이랑 저랑은 이제 굉장히 각별한 관계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많은 추억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슬프기도 했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결별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고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다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는 관계가 그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소녀와 같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행신교회 오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저랑 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던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로 연락을 했나, 이제 평상시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한데 무슨 일인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그 동생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을 했냐, 왜냐면 걔는 이제 뭐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연락도 하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그런 걸 저한테 이제 막 시시콜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친구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전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만 정기 후원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한테. 그리고 이 동생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서 이제 상의하려고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별 관계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었던 응어리도 있고 앙금도 있다 보니까 좋은 피드백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네. 이게 좋지 않은 피드백들. 그리고 사실은 15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었다 보니까 그 뉘앙스나 그리고 무엇을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자동 사고로 쭉 그려지는 거예요.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생한테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거절해야죠. 그렇지. 하지 네. 마. 너한테도 안 좋고 그럼요. 그 교회도 별로 안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날 뻔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이 굉장히 엉뚱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엉뚱하게 결론이 난 이유는 사실은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으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목사님이 참 많이 속으십니다.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속으세요. 그 속는 거를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거 아십니까?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방송을 보다 보면 그리고 댓글에 보다 보면 어떤 댓글이 달려요. 네. 댓글 안에는 이제 아주 슬픈 사연들이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분들 많죠.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밥을 한 그릇,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근데 그것마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식의 그 논조를 펼치면서 마지막에는 계좌번호 적혀 있고 만 원만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금액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이제 스팸 메시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속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그걸 이제 입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채팅이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저기다 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거 스팸 메시지라고, 저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럴 만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잘 못 넘기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의 그런 성품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지다 보면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 받으려고 오시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목사님 좀 너무한다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역자들이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리죠. 목사님, 그렇죠. 이러다 보면 보나마나 저 사람은 뒤통수 치고 나갈 사람이고 떠날 사람이고, 목사님 이익 때문에 오는 그쵸? 거죠. 네, 목사님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신자는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신자의 삶인 것 같다. 뒤통수 칠 거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맞아줘야지 그게 신자로서의 삶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나게 맞으시죠, 주로. 치는 네. 거보다 맞는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네네. 힘드실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냐. 그거 이상 뭐 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의 얼굴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시라면 과연 저나 그 동생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산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한테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뻔한 시나리오고
우리가 이거 해봐야 의미도 없고 과연 좋은 결과도 안 나올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쭉 그려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섣불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넘겨짚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사실은 그렇죠. 모르는 거고 과연 우리가 한 교회를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이 일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거는 계산해서 이건 도울만해 돕지 않아야 되겠어 라는 거를 우리 선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월권을 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요청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렵다라는 요청이 왔을 때 돕는 게까지가 우리가 역할이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니 어떻게 됐느니 라고 참견하고 하는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바보 같아지더라도 돕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가 부탁받은 만큼 내가 같이 할 테니까 네가 2배로 이렇게 돕는 걸로 하고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마음 안에서도 저한테는 제 그릇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냥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고 연관이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 동생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식으로 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동생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녀가 베풀었던 선대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제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소녀가 궁금해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열왕기하 4장도 보고 네. 5장도 보고 6장도 보고 근데 참 5장 3절 여기 딱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소녀에 대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중에 나만 장군이 병이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나만 장군이 집에 왔을 때 이 네.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줬다. 뭐 금은보화를 가지고 고맙다고 지위를 올려줬다. 뭐 이게 동화의 네네. 끝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소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없어요.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는 이 소녀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네네. 유진 목사님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인적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소녀에 관해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소녀는 진짜 한 줄 흩어 지나갈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유진 목사님이 좀 상상을 많이 펴서 네. 이 소녀는 아마도 이랬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신 것이지 네. 성경 기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네. 이름에 좀 크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스토리에서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나 엘리사 같이 되고 싶죠. 이 소녀는 이름도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그냥 소녀라고 딱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소녀와 같이 지나가는 등장인물 1 정도가 아닐까. 1, 2, 3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몇 명은 좀 큰 사람, 이름 적혀져 있는 사람 있겠죠. 네. 근데 그 주변에 분명히 이런 소녀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나의 실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쳐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 어떤 선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 소녀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사실 정보를 준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확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선의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 작은 친절한 언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친절 하나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행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 우리들의 기억 속에 크게 기억이 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일지라도 너무나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친절한 마음씨 네. 말 한마디
조그만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 책 친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법칙이 나와요. 웨이터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십니까? 웨이터 법칙? 식당에 있는 웨이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비즈니스 법칙이래요. 웨이터 법칙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친절하지만 네. 식당에 한번 같이 가서 웨이터에게 불친절한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친절한다는 의미는 네. 굉장히 이기적인 친절을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모두에게 친절해보기. 그래서 뭐 큰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작은 친절이에요. 먼저 인사하기, 그리고 줄을 길게 섰을 때 짜증 부리지 않기. 그러면서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다. 아. 네. 결국은 작은 친절로 인해서 삶이 많이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고 주변 사람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보면 이 친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믿음에 인내를 덧붙이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용기도 내야 네. 되고 우리가 그 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우리들의 경건한 믿음의 경건을 더하시고 네. 경건에 형제자매들을 형제 우애. 우애를 네. 덧붙이십시오.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덧붙이십시오. 네. 그리고 우애라는 말이 영어로 kindness, 친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 우애에 우리가 항상 친절함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뭐 누군가에게 원수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네, 우리들이 사실 그렇죠. 누군가에 원수되는 일도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친절 하나, 이런 나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큰 뭐 신앙의 결단, 고백 이런 인물이 아니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네. 너무나 작은 것들.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왼수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시고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뭐 같이 기회가 된다면 뭐 밥도 한번 뭐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네. 그런 왼수 같은 인간이랑 그런 삶이 우리들의 어떤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저도 왼수한테 전화 먼저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전화 받으시는 분은 약간 뜨끔하시겠어요. 아, 그 친구는 이 방송을 보지 않을 겁니다. 전도사님 오늘 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 약간 좀 뜨끔한 면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자주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네네네. 좀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네, 가까운 사람. 아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 잘 친절하지 못하고 제가 좀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왜냐면 친절한데요, 우리 전도사님. 이게 기본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아, 네. 한 번 이야기했으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제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제 4번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친절하게는 얘기 못하고 짜증 섞인 투의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말투에. 그럼 항상 저에게 이제 불평하면서 이제 제발 좀 친절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 참 못된 게 그 피드백들을 곱게 잘 못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죠.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네가 친절하게 안 된다. 네 마음이 불편한 거야 지금. 나는 친절한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친절하지 못했던 건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다짐을 하고 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정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불친절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편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 뭐 부부 관계에도 맞습니다. 그렇겠지만 좀 함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그런 언행은 정말 가깝게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내 주변에 있는 왼수들 아니면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좋은 행동 하나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운 여름 짜증내기도 쉽지만 우리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좋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들 남은 여름 조금은 기분 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